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소리를 맞추어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 내내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결혼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꽤 아주 쌀쌀맞게 사실은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이렇게 지시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이야기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그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속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속기록을 하는데요. 속기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발언을 했는데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야유를 했다. 그럼 발언하고 괄호하고 야유. 또는 사람들이 막 웃었다. 그러면 크게 웃음. 이런 것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발언한 것만이 아니라 그 회의장 전체의 분위기까지 써요. 이걸 이제 속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 볼 때요, 그 영화 보는 게 그게 필름이 쭉 이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컷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딱 켜놓고 중간에 컷하고서 끊지 않고요. 뭐 레디 고 액션 해가지고 이제 배우들이 딱 행동을 시작해서 한 2, 3분 딱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컷 해가지고 한 컷 한 컷 그렇게 찍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인가 어디 보니까 어떤 영화인데 그 영화는 카메라를 딱 놓고 인위적으로 컷하지 않고 그냥 딱 고정시킨 채로 다 그냥 촬영한 뭐 그런 실험 영화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속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어난 그 사건, 또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 또는 꼭 직접 목격하진 않았어도 전해 들은 얘기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 이제 그런 걸 이제 적은 거예요.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적은 거죠. 근데 여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여기에서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갔고 또 요한이란 제자도 필시 아마 거기 있었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적은 건데 그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한테 또 요한이라는 제자한테 가장 커다랗게 감동을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에서 어떤 점이 제일 크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예를 들면 와,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됐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실 자체, 이게 제일 크게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요, 지금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기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야, 진짜 놀랍다. 또는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니까 하인들이 어쩐 면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바로 그 일, 거기에 제일 근접해 있었던 사람이 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갖다 부었고, 또 예수님이 떠서 연회 전체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떠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제일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요, 다른 사람한테, 지금 당신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그건 우리가 갖다 부은 물이라고.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부으라 그래서 부었고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더니 이게 그렇게 포도주가 된 거라고 하인들이 너무너무 놀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마술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놀라잖아요, 그죠? 마술은 기본적으로 뭐 즐거운 눈속임이긴 하지만, 근데 이건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이 막 얘기하는 게 한마디라도 아마 기록이 됐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한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랬는데 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포도주가 다시 생겼으니까 여기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한테 가서 고맙다, 잘했다, 뭐 이런 것도 좀 뭐 기록이 되든지. 어쨌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의 속기록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기 있던 제자들 또는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뒤시대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 이 사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사건에서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만히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건에 커다랗게 제일 눈에 두드러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누가 읽어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표현이 뭐니 해도 중심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의 지시와 하인들이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한번 가만히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아귀까지 채우니. 여러분, 그 항아리는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올 때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도 씻고 또 발도 씻고 하는 그 떠서 이제 그러는 물이었습니다. 지금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중이었으니까 그 물은 다 퍼서 써가지고 뭐 항아리가 뭐 상당히 비었든지 뭐 이제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하인들이 예수님, 그 뭐 손님들 손발 다 씻어서 이 항아리에 지금 물 채울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겠고, 아니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아는 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그 일보다, 물을 채우는 일보다 지금 포도주 빨리 가서 사오든지 그 일이 더 급한데 저희가 좀 거기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얘기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적어도 여기 기록된 거에 따르면 이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될 거니까 채워라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어 기록된 말씀이 아귀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행동은 마리아가 지시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따른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하인들한테 두 번째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물 붓으니까 자기들이 알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자기들이 부은 물을 그거를 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의도를 누가 하인들 중에 조금이라도 눈치챈 사람이 있었다면 아이고 저 양반이 무슨 그야말로 마술이라도 부려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러는가, 근데 조금 전에 부은 물인데 그게 어떻게 포도주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연회 전체를 주관하는 연회장한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맹물을 갖다 주면 그 혼나든지 아니면 우스개가 될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 기록상에는 아무런 이의도 달지 않고 여기 본문의 8절의 기록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채우라 하심에 아귀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하인들의 행동은 마리아가 말씀에 지시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그런 거죠. 그죠? 여기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신앙의 순종을 위해서 구성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했대요.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면접하는 사람이 숙제를 하나 내줬대요. 아유, 지금 잠깐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내가 한참 밭에서 지금 일을 하다가 어디를 급히 가야 되는데 우리 면접은 조금 있다 하고 내가 밖에다가 물을 심는 중이었는데 당신들이 조금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주면서 그 물을 좀 여기다 좀 심으라고. 근데 그 물을 이 뿌리, 무가 달린 게 그게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 식물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 이파리를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묻히도록 그렇게 좀 심으라고. 그리고 그냥 황급하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황급하게 막 그냥 지시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심으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지시받은 게 위에 있는 이파리가 이렇게 하도록 심으라고 이렇게 하고 가서,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물을 심으려면 무가 이게 땅속으로 들어가게 심어야지. 그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이게 땅으로 들어가게, 이파리가 위로 나오게 그렇게 심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면접관이 지시하는 대로 이파리를 땅속에 묻고 무가 위로 나오도록 심었대요. 근데 한참이나 있다가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심은 걸 보고, 그리고 말하자면 지시한 대로 그렇게 거꾸로 심은 그 사람만 선교사로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교 현장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거기는 내가 살던 문화권하고는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많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상식과 경험 가지고 이게 안 통하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가 워낙 많습니다만은 어느 선교지든지 한참 옛날, 저도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게 한참 전이에요. 먼 옛날 어떤 그런 거를 배경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구성했든지 아니면 진짜 있었던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가려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는 현지에서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거기에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해야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다른 문화권 가면 문화가 다르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는 운전을 할 때 이제 뭐 자동차마다 조금 기능이 다릅니다만은 이 깜빡이 켜는 거 그거를 위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자동차 앞에 있는 전조등 이 큰 전조등이 번쩍번쩍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때 그 전조등을 번쩍번쩍하면 그거는 기분 나쁘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라 그러는데 번쩍번쩍한다 그러면은 끼어들지 말어 뭐 이렇게 끼어들어 그러면서 이제 기분 나쁘다는 표시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누가 이렇게 하는데 그 번쩍번쩍 하면은 양보해 준다는 표시예요. 당신 먼저 가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다른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대로 개나 고양이가 꼬리를 위로 드는 게 고양이는 기분 좋을 때 꼬리를 위로 드는데 개는 싸우려고 그럴 때 꼬리를 위로 든다 그러잖아요. 사인이 전혀 안 맞는 거죠. 반대죠. 어쨌든 문화권이 다르면 그럴 수 있지요. 서로가 하는 게 영 안 맞을 수 있죠. 누구 참 이쁘다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게 굉장한 모욕일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막 신나게 먹고 그냥 시끌벅적하게 먹고 그냥 또 트림도 콕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맛있게 먹어준다, 맛있게 먹는다 그런 건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예의가 없고 그런 것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말씀 들은 대로 얘기 들은 대로 물을 이파리가 위로 나와야지 이파리를 땅속에 넣고 이 무 부분을 땅 위로 하고 그거는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선교사 시험에서는 말씀을 들은 대로 하는지 그거를 이제 점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식 그리고 자기 판단 이게 더 강한지 아니면은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게 더 강한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교육에서요, 모든 교육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해가지고 탁월한 예술가든지 탁월한 학자든지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탁월하게 되려면 뭐 특별한 재능이 발견될 때는 일찍 교육해야 된다. 이거는 다 상식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6살짜리한테 피아노를 가르칠 때 또는 뭐를 가르칠 때 걔한테 장례 청사진까지 다 해주고 그러지 않죠. 그냥 우리 피아노 좀 치자. 그리고 이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유를 내가 딱 설명을 듣고 쭉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 이해가 간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겠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사람은 자랄 때부터도 자라면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으로 아주 깊이 쭉 들어가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신앙인인 말하자면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뜨겁지는 못하다 이런 단점도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뭐니 해도 신앙은 모태신앙이 축복이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게 축복이지요. 근데 내 머리가 다 크고 내 판단이 다 있고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인들한테 얘기한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상식과 경험과 판단 이게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이게 심판자가 돼서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한 서너 가지 들었는데 첫 번째 거는 괜찮네. 두 번째 거 이건 아니야. 세 번째 거 이건 굉장히 좋다. 네 번째 거 이거는 그럴까?
이래가지고는 무슨 말씀이 역사해요. 역사하기는. 그는 그냥 자기 상식,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처세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정도일 뿐이지요. 아니면은 교회도 하나의 인간 사회니까 교회라는 인간 집단, 거기에서 내 품위를 유지해주기 위한 그냥 수단밖에 안 되는 거지요. 교회라는 집단에서는요, 뭐 교회가 참 많이 망가지고, 아우, 그 교회는 진짜 성경적이지 못하다. 진짜 많이 망가졌다. 그러면 대놓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중심에 있어요. 그건 교회가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되고는 역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분 신앙 좋아. 그분 기도 열심히 해.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 성경 열심히 읽어. 그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해.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뭐 대접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거는 당연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사회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어떨 땐 무의식적으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으니까. 근데 사실은 말씀보다 자기 상식이 더 위에요. 자기 판단 경험이 더 위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자기 상식과 경험 적당하게 섞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형성된 내 신앙, 이게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말씀을 그렇게 순종을 해보면, 일단 한번 실험을 해보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또는 주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귀한 체험이 늘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신앙이 모든 사람이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느 때는 신앙이 좋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게을러질 때도 있고, 그때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에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적어도 10분 전에는 예배실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끝나고 성급하게 나가지 말고, 예배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예배 구경꾼 되지 말고, 예배 평가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배 관리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예배드리며, 그러면 찬송도 은혜되고, 대표기도 하는 것도 은혜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은혜되고, 설교 말씀 너무나 좋고, 예배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이 자리가 하늘나라,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이게 이제 회복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토요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들은 주일에 전할 말씀 마음에 가만히 끌어안고, 토요일은 설교자가 주일에는 성도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토요일은 설교자가 자기한테 설교하는 날입니다. 내일 성도들한테 설교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면서 자기한테 설교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 되고,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복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가정, 가문, 또 하는 모든 일 축복하시며
경제적인 활동에 축복하시고 많은 소득 있게 하시고 또 몸의 건강 하늘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자녀나 가족 중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고 군에 가 있고 외국에 가 있고 모든 가족 가문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이 성수동에 있는 교회들,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긍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이 찬송 말씀이 깊이 마음에 체험되는 오늘 새벽 예배 또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소서. VIP 봉헌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늘 생명이 넘치게 하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품은 12개 미션센터 비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 불러주시고